자, 요새처럼 10번째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복의 근원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의 통로자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화의 근원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화의 근원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들도 다 같이 다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화의 근원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화의 근원으로 살아가면 이상하지 않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데 직분도 맡았는데 중직자인데 심지어 목사인데 왜 화의 근원으로 살아갑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계가 잘 돌아가다가 잘 돌아가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목사가 화의 근원으로 살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침교실에 있는 커피 자판기가 새로워졌습니다. 잘 나옵니다. 그전 커피 자판기가 잘 안 돼요. 잘 안 돼. 막 열이 들끓어요. 뭐가 그렇게 화가 났는지 가만히 내비두면 뭐 폭발할 지경이었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커피 자판기는요, 단추 누르면 커피가 딱 나와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인 커피 자판기죠. 예수 믿었으면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는데도 화의 근원으로 살아갑니까? 가짜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집에 돌아가셔서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나? 가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집안에서도 화의 근원으로 살아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근처에도 안 와요. 생각으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안 섬겨요. 섬기는 채만 할 뿐입니다. 언제나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회개하지도 않고 자살을 하지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다니고 축복을 쫓아다녀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는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아무리 축복을 받으려고 해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자기도 복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그 복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화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요. 이 사람들은 굳이 축복을 따라다니지 않아요. 예수 믿는 목적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나 축복이 그 사람을 따라다녀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까지 복을 받게 하죠. 자기도 복을 받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 주변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게 합니다. 축복의 통로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축복의 통로자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엄마, 믿지 않는 형, 믿지 않는 동생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 들어가서 그 복음이 내 아버지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 형제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 때문에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는 거죠. 비록 가족들이 예수 안 믿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해도 아무리 전도해도 그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자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통로자로 산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자니까
돈이 많아지고 땅이 많아지고 집이 생기고 자동차가 생기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정한 축복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죠. 지옥 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축복의 통로자로 사는 사람은 요셉처럼 자신이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흘려보냅니다. 마치 그 수도강과 같아요. 수도강. 해동수원지에서 그저 물이 흘러 물론 해동수원지 물이 그대로 우리에게로 오지 않겠죠. 그 물이 어느 한 곳에 거쳐서 거기서 정화 과정을 거쳐서 우리 가정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꼭지만 탁 틀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 수도 가는 것처럼 축복의 통로자로 사는 사람은 요셉처럼 자신이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흘려보냅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그 형들이 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심지어 고대 근동의 수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북한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것이 전도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흘러갔고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흘러갔고 야곱의 축복이 요셉에게 흘러간 거예요. 이들 모두는 축복의 통로자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다녀요. 가는 곳마다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냅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기가 받은 축복을 자기가 움켜쥐었으면 아마 그 축복은요 부패해졌을 거예요. 썩어 문드러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을 움켜쥐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무한정으로 우리에게 흘러오고 그 축복을 욕심내지 않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니까 끝없이 요셉은 축복의 통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누구에게 축복의 통로자로 살았습니까?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에게 통로자로 살았습니다. 자, 형들, 요셉의 형들. 요셉을 시기했어요. 죽이려고 했지요. 아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죽인 거예요. 그러다가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팔려온 요셉. 형들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그래도 동생이잖아요. 어떻게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릴 수가 있을까요? 요셉도 사람입니다.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의 입장에서 노예로 산다는 것은요,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요셉은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힘든 일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손에 물 한 번 묻히지 않고 살았어요. 형들은 광야에서 들여서 양을 치는 일을 했지만 요셉은 언제나 아버지 곁에서만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요셉이 노예로 살면서 험한 일을 하는 거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요셉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형들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기회다. 형들을 잡아들이자. 원수를 갚자.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형들을 잡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고 복수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형들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7년의 흉년 기간 동안에 형들을 굶주리면서 해방시켜 줍니다. 자기가 받은 복을 형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 형들에게 자기의 축복,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흘려 보내줍니다. 그러므로 형들에게 요셉이야말로 축복의 통로자인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에게도 축복의 통로자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무려 22년 동안 형들에게 속았어요.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거든요. 그러다가 7년 흉년을 통해서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을 만났습니다. 이 자체만 하더라도
야곱에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야곱은요,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요셉 때문에 기근이 든 가나안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옮겨간 거죠. 신기하잖아요. 애굽이 축복의 땅인가요? 성경은 애굽을 축복의 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딱 한 번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그때 애굽은 축복의 땅이었다니까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축복의 땅이 된 겁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야곱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 땅에서 무려 200만 명이나 넘는 큰 민족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죠. 이 모든 것이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서 그 형제들에게 가고 그 형제들의 축복이 또 그 자손들에게 흘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겁니다. 그러므로 요셉이야말로 아버지에게도 축복의 통로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애굽 백성과 바로왕에게도 축복의 통로자로 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바로왕과 애굽 백성들에게는 요셉이 애굽에 온 것 자체가 복이었어요. 요셉이 없었다면 애굽은 7년 그 흉년 기간 동안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애굽 백성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갔겠습니까? 아마도 이 7년 흉년 기간을 지나면서 애굽이란 나라가 사라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굶주린 애굽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반란을 일으켰겠죠. 지금의 애굽의 왕조가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이야말로 바로왕이나 애굽 백성들에게 축복의 통로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7년 흉년 기간 동안 애굽 백성들에게 곡식, 양식을 공짜로 주지 않았어요. 팔았다고요. 돈 받고 팔았어요. 애굽은요, 7년의 흉년이 있기 전에 7년의 풍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애굽 사람들에게는 먹을 양식만 없는 거지 다른 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파트도 있고 고급 자동차도 있고 그 다음에 별장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단 7년 동안의 그 흉년 기근을 통해서 먹을 것이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돈, 보석, 가축,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곡식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팔죠. 매매합니다. 그 결과 애굽의 모든 부가 누구에게 축적이 될까요? 애굽 사람들의 모든 돈이 바로왕에게 가겠죠.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들이 다 누구의 소유가 되죠? 바로왕의 소유가 되겠죠.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농지, 토지들이 다 바로왕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7년 흉년은 바로왕에게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7년 흉년 기간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튼튼하게 만드는 기회로 만들죠. 바로왕의 입장에서는 요셉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람이에요.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요셉이 팥으로 매주신다 해도 아마 믿을걸요. 그 정도로 이 요셉은 바로왕에게 신뢰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백성들에게 매입한 토지를 강제로 빼앗지 않았어요. 그 땅을 그대로 백성들이 가지게 했어요. 다만 소유주만 바로왕인 거죠. 그래서 농사를 짓게 했어요. 농사를 지으면 5분의 1만 바로왕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백성들이 가지게 했어요. 그 결과 바로왕과 요셉은요, 백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축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축복의 통로자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의 통로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아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의 통로자예요. 내 아들에게 유산으로 10억을 물려주는 것보다 내 부모님에게 큰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진짜 축복은 믿지 않는 형제들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은 흘러옵니다. 그러나 구원은 축복처럼 흘러오지 않아요. 아버지가 구원받았다고 아들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축복은 달라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대대손손 축복의 가문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가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버지의 축복의 근원과 아버지의 그 모든 삶이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축복의 사람이면 자녀들도 축복의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삭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이삭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야곱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야곱도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죠. 그리고 진짜 축복의 근원, 진짜 축복의 통로자들은 자기 자신이 그 축복을 누리지 않아요. 자손들이 그 축복을 누립니다. 다윗이 눈물 흘리고 씨를 뿌려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축복은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자기 자식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솔로몬은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부모들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축복의 통로자가 돼야 돼요. 나 때문에 내 자녀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얘기했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의 통로자는 전도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놀라운 축복의 통로자는 없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구원이에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진정한 축복의 통로자로서 저와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축복의 근원으로 살고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뿐만 아니라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